2021년 7월 14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와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한 장 더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
길에 빠지리 몸 컴컴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들었던 것처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건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만물에 주의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오염시키고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주님 오실 때에 말씀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말씀이 풍성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과 무감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서로 불신하며 미워하고 분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사모하는 열심과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소식들이 날마다 들리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난리와 전쟁의 소식들이 날마다 들리고 있는데 또 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세 때의 놋뱀을 바라볼 때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국내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일을 바라보는 창조적 삶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석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주의 충만하심을 소망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밀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환우를 살피시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응답을 바라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이번 주일부터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8일 주일에도 11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마음 모아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계속 저희들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온라인 예배 모이겠고요. 금요일은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온라인 기도회로 새벽 5시 20분에 문자 링크 발송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매주 4번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주제를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버러지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지쳐 계시죠. 예. 저도 많이 예전처럼 이렇게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코로나가 여러분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린 정말 마냥 행복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코로나가 없었어도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또 매일매일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조금 어떠한 방식으로든 좀 완전히 반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코로나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살만해지고 우리 마음도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공수표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약속은 더 넓게 이 땅의 모든 약속의 자녀에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약속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부분적인 것들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 누리고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의 온전한 모든 것은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이겨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소망과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버러지는 말 그대로 벌레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을 읽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버러지를요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사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그 두 번째 구절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학자 칼빈은 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이 사람들아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야 번역을 해야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이 버러지라는 단어와 맞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해석으로 다시 본다면 이 문장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죽어 있는 지렁이 같은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신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처음 받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은 공감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 힘도 없고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면 죽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그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제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아니라고요?
인간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라고요. 사실 우리 눈앞에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을 잘 보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내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함께 죽는 방향으로 이루어내었고요. 앞으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이기고 능히 그 가운데서 구원해낼 여호와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때론 우리가 자기 연민이나 한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너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것보다 더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 없는 자신의 미래에 한숨 지을 수도 있죠. 심지어는 성도로 살아가는 괴로움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거룩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히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에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대적자들에게 박살이 나고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마치 타작기계와 같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대적을 쳐부수겠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적대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가 분노가 가득 찬 싸움꾼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도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뒤바꾸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요, 버러지 같은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히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겪는 비참함과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련하고 정말 가난한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혀가 마를 정도로 목마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처지가 정말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런 답답한 처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나라를 뺏기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모습도 그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난하고 또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육적인 또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해지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은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기회와 그런 은혜를 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비참함과 고통으로 인해 잠시 좌절할 수 있고 잠시 심란할 수 있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통당해도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참 말이 쉽죠. 실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런 꿈이나 희망조차 갖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선지자는요, 그렇게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보여주실 절호의 기회가 된다기에 더욱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서 보면 절망의 상황에서 역사하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헐벗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붉게 드러난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높은 산꼭대기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물이 있겠습니까? 나무가 없는 산에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있을 수 없죠. 모두가 강이 흐를 수 없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산과 광야가 샘과 못이 되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사막에 화려한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사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믿을 수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잘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생명과도 같은데요, 이 믿음을 주께서 그렇게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비한 기적을 기다리기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랍고 크신 우리를 향한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매번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큼 매번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오늘 이 말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지나가야 되는 그 광야와 사막길에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살리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황폐되었던 원래 땅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 약속은요, 사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샘물이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마지막 20절을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나와 그가 하시는 일을 목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경험할 때요, 만일 이 주의 말씀을 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사의 고레스가 힘이 세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국을 만들면서 우리가 운 좋게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나 해방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주님이 하신 일로 알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주의 나라가 주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것들입니다. 성도는요, 그런 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가장 갈급해하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고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은 소망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성공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안락하게 지낼 것인가, 그런 것들만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이 진정한 회복의 소망, 이것은 맛보지 못할 것이고 이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버러지 같고 메말라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인정하시고요,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더욱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적 이스라엘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다음 세대 모두도 한결같이 주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일하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요,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 주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니 감사하고 기쁘다, 내 안에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 앞에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우 없지만, 하나님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죽은 자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 지금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자랑하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정말 그저 버러지 같고 죽은 자 같은 믿음인데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 걱정하지 말고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 하시옵소서. 주님이 벌벗은 삶에 광야의 생물이 되어주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나무를 심게 피우게 하신다는 놀라운 주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얼마나 많이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는지 주의 말씀을 보면 놀랄 정도로 주님께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걱정하며 날마다 낙심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들며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확산되며 또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걱정과 두려움에 파묻혀서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우리 주께서 하신 귀한 일들을 목도하며 또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어려움을 잘 통과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머지 날들을 주님 붙드시고 또 주일에 비록 비대면으로 함께 모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또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주님께서 더 많이 우리에게 주셨거든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